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지난번에는 1절에서 7절까지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오늘은 32절까지인데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정독하면서 우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열드라마크마에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른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네, 우리 한번 복장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담긴 복음. 한 번 더요. 둘째 아들에게 담긴 복음. 예, 둘째 아들에게 담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에 대한 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이든 신약에 있는 말씀이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색다른 부분으로, 색다른 시각으로 오늘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어떻게 비유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는지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 15장 1절로 7절 말씀이었죠. 여기서 볼 때에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지요. 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와요. 이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이거는 누가복음 7장에서도 뭐라고 증거하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잘 아시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분주한 마르다와 예수님 발치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풍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있어도 나는 반찬 많은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 동생 마리아는 무슨 편을 택했다고요? 그 좋은 편이 뭐였어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앞에 와서 앉아 계신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좋은 편에 택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좋은 편에 택한 거라니까. 이걸 좋은 거를 좋은 거로 모르니까 그를 에서와 같이 좀 심하게 말하면 장자의 그 권을 경홀히 여겼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업신여겼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좋은 편에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머릿속에 또 새겨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어야 된다고요? 좋은 편이 어느 편이라고요? 말씀 앞에 있는 게 좋은 편이에요. 그게 좋은 편에 늘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과 여러 가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저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죄인, 오늘 본문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은 뭐를 들으러 와요? 누구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신분은, 근데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좋은 편이죠. 네. 그런데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풍경을 볼 때에 원망해. 여기서 원망한 것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형제들 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이번 주 한 주간도 좀 많이 바쁘게 이제 움직여야 돼요. 이제 주부에는 기록 안 했지만 4일 날은 영덕, 경북 영덕이라는 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집회가 있어요. 집회가 있어서, 그리고 5, 6일 때 장인 91세 생신이 돼서 또 모임이 있는데 참석을 못하고 가다가 제가 큰 처남댁에게 어제 전화를 그저께 해서 제가 미리 경북 영덕 갈 일이 있으니 미리 장인을 뵙고 식사는 점심을 내가 동네에서 뭐 대접을 하든 하고 내가 가족들 모여서 먹을 어쨌든 음식은 조금 내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자기가 준비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음료나 뭐 이런 등등을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삶에 항상 없는 가운데도 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렇게 풍성해져야 돼요. 오늘 뭐가 싫으냐?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항상 재는 거예요. 제가 저같은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 것도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너는 해가 쓰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원망하냐? 아무것도 안 해올 때에 그걸 그래도 여전히 어머니는 아이고 너 왔냐 반갑다 아이고. 그러면 형제지간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살아보니 아니 늘 삼시세끼 밥 해드리고 그런 저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반색을 안 하더니, 오랜만에 온 형님한테는 저렇게 세상 말로 호들갑 떨고 아이고 와서 앉아서 먹어라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누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형이 원망스러워요? 엄마가 원망스러워요? 우리한테는 한마디 칭찬도 없고. 이렇게 그 얘기는 누구냐면 어머니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삶의 이게 과정을 보면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일에 전혀 쓸데없는 일이고 문제없는 일인데, 괜히 육신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죄인을,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으면,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지만, 그래서 그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잘 보세요. 99마리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주인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뭐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들에 뒀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은즉 어깨에 메고 와서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하고 뭐를 하느냐? 잔치를 벌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뭐하면요? 회개하면이라는 것은 돌아오면, 돌이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 의인을 한 거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뭐 하는 것보다,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게 더 기쁘단다.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느 여자가 이제 또 비유를 얘기하셔요. 10개의 동전이 있었어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우리가 동전 제일 큰 건 500원짜리밖에 없잖아요. 그래 500원짜리라고 생각합시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는다는 거예요. 9절 찾은즉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내가 동전 하나를 찾았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0드라크마가 하나를 잃었어요. 그럼 하나를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고 그냥 박수치고 그냥 즐겁지? 하고 돌려보냈겠어요? 음식을 줬겠어요? 그러면 음식값이 더 많이 나가겠어요? 한 드라크마가 더, 찾은 드라크마보다 음식값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근데 왜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돈이 더 들어가는데 왜 잔치를 벌려? 왜 기쁨에 동참하라고 그래요? 이게 오늘
그동안 우리가 잠시 놓쳤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더 큰 것보다, 그러니까 성도 하나를, 아니면 잃은 양 하나를, 아니면 멀리 떠나갔던, 탕자 비유 나오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을 교회 재정은, 그러니까 세상 경제, 세상 재정 논리로 가면 안 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봐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찾았는데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즐기자 했으니 이 비용이 더 클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크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쏟아붓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우간다에만 얼마의 선교를 가서 했느냐? 35억을, 한 교회가 35억을 갖다 쏟아붓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거기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부르냐? 5만 명 이상의 영혼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35억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한 일은 35억보다 주께로 돌아온 그 수많은 영혼들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언젠가 허비하며 삽시다, 뭐 말씀 들었죠. 허비하며 산다는 게 그런 게 허비하는 거죠. 해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한 드라크마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동전이에요. 그러면 그거 찾았다고 더 큰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한다? 세상적으로 손익계산을 하면 안 맞는 손익계산이고 바보 같은 경제 논리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빨리 나갑시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이제 두 아들. 이제 탕자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는 읽진 않겠어요. 잘 보세요. 그 둘째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뭐를 달라고? 분깃을 내게 주소서. 구약적으로 말하면 땅입니다. 뭐라고요? 땅이에요. 그러면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큰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절, 그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 했다? 이 부분을 재석을 하려고 그래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에게 받은, 상속받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뭐 했냐?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써있죠. 그 재산을 뭐 하더니? 허비했어.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도 심히 잘못했죠. 근데 그 시각으로 이제 보여지지 않았어요. 아,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좋은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여러분, 먼 나라에 갔다는 얘기 잘 보세요. 먼 나라가 어디가 먼 나라냐면 아버지의 나라에 다시 근접할 수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 세상이 어딜까요?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먼 나라가. 그래서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려요. 그래서 상거가 아직
그 얘기 나오죠. 그런데 아니, 예, 여기 나오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봐요. 20절.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뭐예요? 먼데.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멀어요. 이게 먼 나라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서 그를 뭐 했느냐? 허랑방탕했어요. 예, 둘째 아들이 다 그걸 가서 다 없이 했어. 아버지께 받은 걸 다 없이 했어. 그런데 그 나라에 뭐가 들어오느냐?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뭐 했어요?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어디로 보내냐? 들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양을 목축을 할 때에 요셉은 집에 있었고 어디냐냐? 들로 나가죠. 그래가지고 며칠 길을 걸어서 형이 있는 데 가서 도시락을 갖다 전달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들로 보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를 치게 했어요? 돼지를 치게 했어요. 이게 다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뭐를 치게 했느냐? 돼지를 치게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돼지는 무슨 성이에요? 잡식성. 다 먹어요. 돼지가 못 먹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잡식성이에요. 돼지의 눈 보셨어요? 장로님 많이 보셨겠는데 돼지의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 흐리멍텅하게 생겼어요? 돼지의 눈은 작죠. 몸집에 비해서 작지 않아요? 소는 크잖아, 눈방울이.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소 눈물 아니지, 닭똥을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지금 어디 들에 가셨어요? 지금 계속 신경 쓰이네. 네. 어쨌든 다 없이 했어요. 그래서 궁핍했어. 그런데 돼지를 치게 했어.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돼지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찾아 드릴게요. 이거 외에 어디를 가보냐면 한 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그냥 바로 이건 이대로 영상이 남겨 있고요. 그냥 넘겨서 그 다음 밑에 본문 밑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첫 언약이 뭐냐? 율법. 또 십계명판으로 말하면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 첫 번째 받은 것. 첫 번째는 뭐냐? 마땅히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잘 보세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한 자가 뭐 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을 발생한다 이거예요. 유언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을 줄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그래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은 17절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일단 유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언 얘기를 좀 세게 들으시고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7절을 가볼게요.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한 후 뭐를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다가 그것을 그냥 그들에게 던지고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가룟 유다는 제자 가룟 유다는 그럴 때 그 은 30을 던지었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이 모여있는 거기 갖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의논한 후 그 얘기예요.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멋을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나그네의 묘지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무슨 밭이라고요?
피밭이라고 일컬었어요. 피밭, 북다, 붉은 거. 아담, 에돔, 북다, 피밭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8절 피밭이 언젠가도 이 나그네 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최근에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이 중에요. 무슨 피로?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예요. 자기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였던 거지요. 근데 자기 피로 사신 뭐를?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왜? 하나님의 피가 담겨 있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 30으로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을 피밭이다, 나그네의 묘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어. 그 먼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2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발행하여 어디 사람의 땅에 갔어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시날 평지를 만나죠. 그럴 때 거기서 무슨 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먼 타국으로 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다.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이건 아까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15장을 찾았는데 마태복음 21장 30절에도 잘 보세요. 제가 계속 지금 의문만 던지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여기도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첫 것은 패하고 첫 것은 항상 뭐를 상징하느냐?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뭐냐? 야, 오늘 포도래 가서 오늘 바쁜데 오늘 꽃이 펴가지고 이거를 저 붙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또 가지 쳐야 되는데 좀 오늘 바빠. 일손이 모질라. 큰아들한테 먼저 얘기했더니 가겠소이다고 안 갔고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야 도와달라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까지만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이 그거예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둘째니이다. 이렇게 이제 정답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한번 볼까요? 이제 돼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누가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이야. 가로되 군대라 하니, 그렇죠? 군대.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어. 군대, 귀신도 한 마리가 붙은 게 아니라 아주 떼거지로 붙어 있는 거를 군대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무적행이라는 것은 한번 무적행에 갇히면 다시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귀신이 들렸는데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그 귀신들이 간구해. 그랬더니 3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뭐 했어요? 몰살하거늘. 여러분들 그 물에 가서 몰살당한 사건이 구약의 또 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죠. 뭐가 기억돼요? 네?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수몰에서 모든 떼가 바로의 군대 떼가 어디게요? 삼켜버리죠. 그럼 뭐예요? 이제 좀 그러면서 그냥
본문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 다음 내용은 그래서 얻지 못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원했는데 못 얻었어. 그래서 나와버렸어.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없는 곳으로, 귀신들이 뭐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으로. 그런데 돼지떼가 들어가서 그 비탈길에 내달려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호수에 들어가서 뭐 해버려? 몰살해요. 근데 귀신은 뭐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 오늘 우리가 무슨 동산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가끔 하죠? 언젠가 설교 제목도 있어요. 왜? 그 물된 동산.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전체 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물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둘째 아들이 먼 타국으로 나갔는데, 한번 본문 다시 가서 보시면 먼 타국,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다 허랑방탕 해버렸다 이거야.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허랑방탕. 그래서 13절에 허랑방탕했어. 그리고 14절 다 없이 했어. 그래서 흉년이 들어. 궁핍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주인이 나에게 207만 해주세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들로 보내. 그래서 돼지를 치게 해.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로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어. 못 먹어. 허기져 있어. 그럼 이건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에덴 근원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거를 동산을 적셔서 근원, 내 강이 흐르더라.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그 곳에서 둘째 아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아담이 쫓겨난 땅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제 쫓겨난 땅은 엉겅퀴 가시 덤불이 나는 저주가 덮여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재산 돌아올 게 있지.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미리 주면 안 되겠느냐고요. 줄 수 있지. 그래서 줬어요. 다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그 나라에 봐요.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써있죠? 먼 나라, 13절. 먼 나라에 가.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15장 1절이 뭐였냐면 누가 나왔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께로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도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너희는 친구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원망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게 뭐야, 그림이 안 좋은데,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몫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했다는 것을, 허비했다는 것을 뭐 하느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자기가 잃어버렸던 창세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이 다 어떤 모습이냐? 창기와 죄인들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으로 있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분깃을 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 궁핍하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가지 말 중에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이게 뭐냐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광경은 여기서 둘째 아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얘기하는 것인 거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망하니까 비유를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지 않겠느냐? 또 비유로 두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든 말씀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으러 왔는데 뭐를 가지고? 분깃을 받아가지고 와서 다 쏟아버렸어. 그래서 다 없이 해서 그러니까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건 히브리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 죄의 굴레에 멍에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없이 한 후에, 그러니까 이거를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다 뭐 해버렸어요? 허랑방탕해버린 거야. 없이 한 거예요. 뭐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사람같이 와서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없이 한 거야. 아버지 것을. 그러면 이걸 볼 때에 다시 이제 넘어가서 17절 이제 돌아오잖아요. 왜? 이 땅에는 더 이상 없어. 챙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땅에는 우리가 챙겨서 가져갈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입건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니까. 뭘 넣으려고 그래. 그것도 뭘 넣는다고 가져가지냐고. 다 불사질러 질 건데. 옛날에는 뭐 입에, 홍건산이 그런 거 봤죠. 입에 수저로 쌀도 넣어주는 거 알죠? 그 한 숟갈 먹고 그 어디까지 가라고. 그 북두칠성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로 한다면 북두칠성까지 가야 돼 거기에. 그 싸나먹으면 먹고. 그 어떤 사람은 이것도 노잣돈이라고 막 돈도 막 넣어주지요. 그 다 나간 다음에 뚜껑 열어서 다시 저거 하는 사람이 다 빼가요. 또 그래야 되고, 그거 뭐 불사질르고 다 썩고 그러는 건데 뭐. 이게 세상이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3년 6개월 33년 동안에 마친 사명을 다 끝나고 나니까 줄여 죽는 거야. 나는 여기서 이제.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하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완수를 하시고 하늘 보좌까지 가는데 봐요. 23절 2절 그 다음 번 볼까요? 오니까 모든 거를 아버지는 뭐 하시느냐? 회복시켜줘.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야.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릴 때 이웃 벗을 불러다가 잔치하지 않겠냐? 함께 즐기자 하지 않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지같이 잡식성이야. 근데 돼지가 깨달아 못 깨달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 이들은 뭐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다녀. 물 없는 곳이 뭐냐? 너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려. 그건 진짜도 아니야. 그거는. 이게 세상에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 그래서 귀신들이 어디에 번잡을 못하느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물된 동산에
있고 내가 주는 물을 생수를 마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귀신이 번잡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고 동행하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면 세상 신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되고 재해석하게 되고 이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 아들은, 이 아들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 내가 하늘 보좌에서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잔치일 때 즐거워하잖아. 마다들이 누구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잘 보세요 다시. 마다들은 모범생이에요. 마다들은 아버지의 속을 썩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풍류와 막 음악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거를, 그러니까 마다들이 뭐 하느냐? 기뻐하잖아. 뭐 하라고 물은데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몸을 다시 맞게 됨을,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니 저가 노하여 모험생이 노할 만하지. 아니 왜 세리와 죄인들과 노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항상 그 큰아들은 율법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 반듯하게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뭐하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율법생 안에서는요 희락과 즐거움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창기가 뭐야? 우리가 어떤 모습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누더기가 되어 있는 죄인과 창기의 모습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받은, 봐요, 허랑방탕의 때잖아. 누구와 함께? 창기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상속해 줬는데 그거를 창기들, 알고 보니까 창기는 누구예요? 우리지. 구원 얻어야 될 택함을 입은 우리가 창기고 우리가 죄인이지요. 네. 그러니까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 소를 잡았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었는데 너 그런 즐거움 없었지? 내 것이 다 네 거였잖아. 그런데 왜?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다면 내가 물된 동산이 돼야 돼. 그래서 메마르면 안 된다고. 그러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이 메마르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들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들이죠. 탕자 이야기는 하늘 보자 천국에서 떠나고 했으니까 탕자가 된 거지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받은 분깃을 다 허비하고 다 물값비를 쏟으셔서 피밭. 그래서 오늘 나그네의 무덤인 오늘 이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살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거다. 그리고 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큰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 했습니다만 율법 아래서는 내가 맹세하고 다짐하고 해도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나는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 하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나오거든.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그와 함께했던 유사들이 다 죽으면 그래서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 2장이 나와요. 사사기 2장. 그러면서 사사기 21장 끝날 때까지 사사를 세워놓을 때에는 그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돼? 이방 민족을 또 의지하고 그들을 신뢰하다가 그 역사의 반복이 12번 정도가 사사기에 나온단 말이죠. 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가 너는 행복자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를 기업을 줬다고 해도 큰아들은 속은 안 새겨.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자리에는 못 들어가.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율법의 의로는 못 들어가. 이게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 것을 통하여 첫 것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으로 세운다.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재조명한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담긴 복음이라고 제목을 잡으면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담긴 복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실혼 하늘 걸치지 아니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12영이 더 되는 그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나가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리와 죄인들인 우리를 얻는 것으로 기뻐하셨던 주님. 별로 이게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다. 바로 그 세리가, 그 죄인이 나구나 한다는 것을 알면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새롭게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도 과거에는 이 잡것들 지옥 미창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마음을 또 주셔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 나도 깨닫지 못하면 미혹을 내가 받았으면 나도 저 미혹, 정명석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수많은 이런 미혹하는 영에 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으셨으면, 눈을 열어 보게 하지 않으셨으면 나도 저럴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음에 대한 뭐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대신 죽이고 나를 대신 바울 사도도 나를 지옥 보내고 저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 차라리 그걸 나는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 측은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은혜가 나가야 된다는 거. 긍휼을 입었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따뜻함이 나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둘째 아들에게 담긴 복음을 통하여 남은 인생 정말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주님과 함께 즐길 날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